지난 주일에 이어서 선교의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박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바울이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바울은 최종 선교 목적지를 당시 땅끝으로 생각하는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거점으로 스바나까지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비전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9절 마지막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길을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막혔다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혔다면, 쉽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바울의 꿈도 포기할 만한데, 그러한 어려움과 막힘 또한 바울의 꿈을 포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라고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혔다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가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울의 자신의 육체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기도했지만 즉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비즈니스로 가는 것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과 똑같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터키의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과 완전히 반대인 서쪽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왜 길이 막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기도했지만 막혔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실패의 기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몸이 못 가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전하자 해서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로마서는요, 신약 성서 중에 핵심이 되는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의 책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로 못 갔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나온 책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르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좋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안식월에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과 저빙글리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사람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사람 칼빈이요,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전형적인 학자였습니다. 싸우는 것도 싫고요, 논쟁하는 것도 싫고, 조용한 곳에서 책 읽고 책 쓰는 것이 소원이었던 학자였습니다. 그 의식은 깨어 있어서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럴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지은 책 기독교 강요가 프랑스 가톨릭에서 논쟁이 되고 가톨릭에 밉보이게 되자 싸움을 싫어했던 칼빈은 조용한 마을, 프랑스 북동쪽인 스트라스부르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지내면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도로가 막히니까 가는 길목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하룻밤 묵고 나서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파렐은 칼빈을 찾아가서 너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하자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설득했습니다. 근데 칼빈은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자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파렐은 칼빈이 거절하자 온갖 협박과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젊은 놈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종교개혁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온갖 저주와 협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새가슴인 이 칼빈은요, 온갖 협박과 저주에 못 이겨서요, 제네바에 남게 되어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과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제네바는 카톨릭의 잔재를 제거하고 개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북동쪽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제네바에서 하룻밤 머문 것이 칼빈의 운명을 바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도하고 기도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힙니다. 왜 막히게 되었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도 그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실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면서까지 로마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섬세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느냐? 인내와 견딤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인내와 견딤이 있었습니다. 그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지만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요, 한평생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느냐? 인내와 견딤입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인내와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극복할 때까지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섭리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예 임원 수련회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4일 동안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포항의 큰 교회에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내가 4년 5년만 선교하고 선교에 좋은 업적을 남기고 한국에 돌아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플랜, 계획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후에 담임 목회에 좋은 경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빠른 기간 안에 선교의 성과,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요. 굉장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선교 교역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요, 1년에 3곳에 원주민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가 1년에 한 곳에 원주민 교회 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선교사님은요 1년에 3곳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와 견딤으로 묵묵히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마음 접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인내와 견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인내와 견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되고요.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인내와 견딤으로 기다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활도 자녀를 향한 바람도 다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좋은 결과, 영적 로마를 얻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로마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로 가는 이유 2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너희를 만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교제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방문하고, 두 번째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그 로마를 방문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이 점점 번져나갔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만하면 될 텐데 로마와 스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지껏 살았던 삶과 앞으로의 삶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지껏,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삶을 살고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요, 제 옆자리에 조금 나이 드신 남성분이 앉으셨습니다. 대화가 되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92년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주로 우간다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케냐의 선교 상황과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은퇴를 한 5년 앞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은퇴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요, 은퇴 후에도 교단이 허락해 주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케냐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2년 하셨습니다. 5년 후면 37년 하셨고, 우리 생각에 그래도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셨다면 좀 실만하실 텐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서로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숙소에 와서요, 선교사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꽤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셨고요. 안타까운 것은 2년 전에 부인 선교사님이 담도암으로 별세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60세도 안 되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선교하신 것을 앞으로도 은퇴 후에도 하고 싶다는 그 선교사님 말씀이 제게 강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사님도 여지껏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요, 앞으로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삶에 상관없이, 나이와 은퇴에 상관없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살고 똑같이 섬기고 순종하는 이런 변함없는 신앙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신앙과 삶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옳고 기쁘시게 보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신앙이든 사역이든 경건생활이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3절, 24절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면서 25절, 26절에서는요, 지금 계획을 설명합니다. 지금 계획은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가난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가난 속에서 구제헌금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요,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구제헌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기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제하고 섬길 때 이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들 교인들은요, 영적인 경제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것을 받으신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쁘게 섬기고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그 원리를 알았고요, 또 하나님께 바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은요, 이 영적인 원리,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이유를 27절에 말씀하는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뻐서 했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빚을 지었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지은 것입니다.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생명의 복음을 받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이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게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었고, 영적인 부분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들은 영적 채무를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바울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동안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나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진로와 직장생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도움 없이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요, 빚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사람, 사랑의 빚진 사람, 인생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속성, 은혜의 속성은 뭐냐?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였기에 돕고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요,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느냐?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공유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매주일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5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주년 때는 교회 창립의 뜻을 생각하면서 창립 주년 감사헌금 전액을 구제로 사용합니다. 해마다 교회는 교인들의 선교헌금으로 매월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와 기간 20곳을 돕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회에서 돕는 곳이 몇 곳인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 29곳, 2021년 28곳, 2022년 25곳, 2023년 23, 원래 20곳. 돕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세계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몇 곳을 돕는지 교인들에게 보고도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돕는 교인과 가정도 계시지만, 좀 더 많은 교인들이 매월에 커피 한 잔값만 절약해서, 커피 한 잔값 5,000원이다 아니면 10,000원이라도 절약해서 선교비에 동참한다면 교회가 더 많은 곳을 섬길 수 있어서 더 이상 20곳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교주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0원 10,000원 가지고요, 도와줄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요거도 못 씁니다. 그런데요, 그런 5,000원 10,000원 작은 선교 헌금이지만 이것이 모이고 합쳐지면 교회 이름으로요, 여러 곳을 돕고 섬길 수 있고 도움을 받는 것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지원이 많이 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도움과 섬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 마지막이 되면요,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인생 마지막이 딱 되면 좀 더 나눌 걸, 그래도 좀 더 섬길 걸, 좀 더 베풀 걸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입히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선한 행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한 행동, 사랑과 섬김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는 열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지 31절 32절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올라갈 때도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할 수 있으니까 나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31절 중반에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러 갑니다. 구제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거부감 없이 잘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32절에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서 너희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사라고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는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능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합심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 준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합심하여 기도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개인 기도하든 중보 기도하든 기도의 제일 큰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에게도 선교 계획과 기도가 막히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지껏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사는 것이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신앙과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견딤이고요, 섬김과 기도입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섬김과 기도가 있을 때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